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몇 번요? 여러 번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13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니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편지 뚝 쓰고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가고자 하는 시도도 무려 여러 번 했었고요. 그 길들이 막히자 이제는 차선책으로라도 편지라도 써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로마서의 편지를 써서 15절에 뭘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아마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는가 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서신서, 편지의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받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하고는 달리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꽤 여러 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가고자 하다 그거가 안 되니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라 했죠? 복음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1장 2절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절을 보니 아주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죠.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결국 복음이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가? 그것이 3절과 4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니까 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시다. 4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셔서요? 부활하사. 이 부활 자체가 그 다음 나타나는 단어 뭡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왜 복음이냐? 그분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능력으로는 스스로 부활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전부 예수님이 살려내 주셨죠. 예수님은 누가 살려내 주셨어요? 예수 스스로 그 무덤 문을 팍 차고 걸어 나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서 얘기한 대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바로 이 복음에 의해서 로마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이어서 7절도 확인할 텐데 6절과 7절에 두 번 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죠.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까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으로 부르심을 이미 받은 거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미 로마인들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까 15절에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을까요? 7절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7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7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조금 변질 내지는 왜곡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어지간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죠. 어떤 이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기도 하셔요. 그 전 단계로 아직은 훈련하는 일종의 기간이다 하는 개념이 서리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 집사님들을 서리 집사로 임명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야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조금 소수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150년이 지나가다 보니 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리 집사님 이상으로 대부분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재직으로 임명받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호칭해야 될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사회 같으면야 그분의 직업에서 갖게 되시는 어떤 직책으로 호칭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 왠지 좀 결례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직분이 없는 분들을 아무개 성도님이라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에서 목사나 혹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혹은 서리집사 같은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보통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에게 약간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중세 때에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일명 성화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거기에 그림 속에 담겨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다른 일반인과는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고민이 그 사람의 얼굴 뒤에 마치 태양이 하나 떠 있는 것처럼 둥근 원을 그리고 그것을 밝게 빛나게 표현을 하곤 했어요. 어쩌면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그 성경의 사건이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나 또 혹은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얼굴 뒷면에 둥근 해가 바로 뒤에서 비치는 것처럼 일종의 후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그림들을 그려놓으니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그런 후광이 좀 나타나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국어사전적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그럼 구별됐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여타의 다른 신들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신이라는 의미의 단일 신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시다 하는 의미로 유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석가가 대단한 존재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는 신은 아니에요. 인간에 불과합니다. 알라가 신이라고 지창을 하지만 사실은 마귀와 악마의 궤변이요 속임수에 불과하지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이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니 하나님만 신이라고 주장하겠지라 하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추론을 종종 내놓곤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절대로 설계도가 없이 또 그것을 생산해내는 그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이 만들어지지 절대로 않지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것을 기계 문명의 총화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겨우 자동차 수준이겠습니까?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은 쇠조각, 쇠붙이들 혹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한 움큼 모아다가 마당에 쌓아놓고 거기서 5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기다려 보세요. 그것들이 조립이 돼서 자동차가 되는가?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조화롭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동차의 설계도를 만드는 그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전능한 그 어떤 존재,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 능력이 있는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어졌어야만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명 지적 설계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전능한 존재가 둘 이상이라면 모든 인간이나 모든 동물, 자연, 식물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분명히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것이다. 힘이 없는 존재가 싸우는 거야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고 전능한 존재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다면 이 우주 만물은 다 붕괴되고 파괴되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단 하나의 존재,
지적 능력이 충만하며 전능한 단 하나의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창조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창조주란 개념으로 그 존재를 조물주라고만 부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라 자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은 스스로 혹은 추종하는 자들이 신이라 부르기는 하겠으나 실상은 신이 아니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거에 대조를 한다면 그것들은 마치 죽어있는 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을 사자, 한자적으로 표현할 때 죽을 사자를 써서 그들을 사신이다, 죽어있는 신이다, 아무 신적인 능력, 신이 죽는다면 그게 어찌 신이라 하겠어요. 그러니 사신, 죽어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실제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그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또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마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되돌려 받은 것과 같다. 그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혹여 아브라함이 끝내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라고까지 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또 한 가지 측면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중군동에 있는 수많은 신들 어디 중군동뿐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는 전설의 얘기들을 보세요. 웬 놈의 진해에다가 처녀는 또 왜 갖다 바쳐요? 왜 애어머니는 안 된답니까? 왜 바다에다가 심청이는 왜 빠뜨려요? 뭔 놈의 신들이 사람 잡아먹는 신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우리의 신은 어떠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죠. 그러니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인간을 약탈하고 오히려 인간이 숭배하고 숭상해야만 겨우 그들의 진노를 참아주는 그런 신들이 어찌 좋은 신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악한 신이다 하는 사악할 사자에 써서 또 사신이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려면 약간은 한자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죽어있는 신 사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 사악한 그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이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구별되신 분이시다. 이 단어가 거룩이란 단어예요. 무슨 후광이 비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거룩의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신이라 자처하는 것들과 견주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조하는 것조차가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7절에서 얘기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실상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직분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오직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말하자면 성도란 말을 풀어 설명한다면 구별된 하나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범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서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하며 죄악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처럼 구별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들 그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목사라 부르거나 장로님이라 부르거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을 성도라 부를 때 그것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성도라 부릅니까? 교회에 등록하든 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교회 신앙생활 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됐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를 성도라 부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7절에 로마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하나님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또 썼냔 말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도라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됐다면 굳이 복음을 또 이렇게까지 써서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8절을 한 번 더 살펴보죠. 여기에는 더 나아간 얘기가 나타납니다. 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로마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이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 로마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났답니까? 마치 데살로니가인들과 방불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6, 7, 8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로마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성도라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은 이들이었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15절에 뭐라 했다고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서를 또 혹은 로마서를 또다시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우리 부활 소망과 감사를 품는 새봄 캠페인 이미 책자를 준비하신 분들은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메인 텍스트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히브리서 11장의 일부를 발췌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존재가 믿음의 사람인가 또 요한복음의 일부를 필사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또다시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기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똑같은 로마서입니다. 1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암송조차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하시듯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또다시 믿음을 언급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 표현을 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믿음을 받는다. 이 믿음은 구원 얻는 그 믿음이 아닌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담대한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들을 유혹해도 이들을 죽이고자 해도 실제로 죽였어도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 로마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미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만, 심지어 성도라 부르시 평가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지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또 들려주고 싶다. 이 복음이 너희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미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바울 사도의 최종적 관심과 목적이 11절 중반절을 보니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합니다. 은사, 은혜할 때의 은자에다가 선물 사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을 한자어로 두 글자로 줄인 게 은사입니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22가지 정도를 추려내곤 합니다. 그거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게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이미 성도가 되었고 이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들려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믿음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마음속에 결심이 되십니까? 3월 1일부터 이제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터인데 2월 달에도 우리 은혜 코이노니아 밴드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다시금 잠언을 복습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3월 1일부터 로마서 한 장 읽고 잠언 한 장 읽는 것쯤은 능히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목사의 착각 아니죠? 겨우 성경 2장 읽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마비가 되어지거나 여러분의 다른 생활이 잘 안 되고 우리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 문장 8문장 하루에 100번쯤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3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과 같이 견고해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되면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주일 밤, 3일 밤 하여튼 말씀을 전하는 기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성경 묵상과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1월 달보다 더 힘을 내셔서 저는 전 성도들이 다 개근상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고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부터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캠페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